이번 주부터 속회 예배를 영상을 통해서 그리고 줌을 활용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만족하기보다는 덜하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더 높은 곳에 오를 수는 없을까? 더 많은 것을 소유할 수는 없을까? 더 오래 살 수는 없을까? 그러면서 덜하고 하는 생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 이 덜하고 하는 것이 채워진다고 하면 부끄러운 모습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정당한 방법이 아닌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잘못된 방법을 가지고 생활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고백을 하지요. 야고보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잉태라고 하는 것은 품속에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 욕심이 품속에서 자라기 시작을 하면 죄가 되고 이 죄가 자라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나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도를 행하며 규례를 지키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본문 7절에도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그랬습니다.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높임을 받게 됨을 말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도를 지킨다, 규례를 지킨다. 이 도는 당연히 성도로서 해야 되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규례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죠. 왜냐고 하면 지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규례를 지킨다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 삶의 나를 얽어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도리어 나로 하여금 자유함을 갖게 하고 그리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한 예를 든다고 하면 이 다윗의 삶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지만 그의 고백을 보면 시편 23편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양이라는 겁니다.
양과 목자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은 스스로 생각할 때 목자만 없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갖게 되겠지요. 그러나 양은 목자가 없는 순간부터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지켜야 되는데 양은 자신의 생명을 지킬 만한 힘이 없습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은 목자의 곁을 떠나는 순간부터 두려움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그를 사로잡게 될 것입니다. 목자는 양에게 있어서 나를 얽어매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목자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선한 목자시라고 말씀하시면서 양된 우리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그리고 생명을 꼴을 먹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것이 나를 얽어매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보호를 받게 하고 그리고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와 규례를 지키는 것이 나를 높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규례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성도로서 말씀을 지키면서 무엇이 가장 힘든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생각하고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는지를 반성을 하게 됩니다. 사랑한다는 게 상대방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마음에 품고 그래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를 못하고 오히려 그냥 제 삶에 쫓겨다니고 이렇게 치우쳐서 하나님을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그것이 반성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며 살 때 행복할 때는 정말 내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경배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거기서 또 행복함을 제가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바로 맺는 것이 나를 높이는 아름다운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 옆에 있는 사람,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은 동료이고 예표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료라고 하는 것은 함께 가는 사람입니다. 동료라고 하는 것은 함께 마음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또한 동료라고 하는 것은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내 곁에 있는 이 사람들이 나의 동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동료가 아니라 경쟁의 대상으로 바뀔 때 그 삶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던 가인의 모습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경쟁의 대상으로 생각할 때 그는 동생을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둘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동료라고 하면 배워야지요. 왜 하나님이 내 제사는 받지 않았을까? 동생이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받으실 제사를 드렸어야지. 그런데 동생을 동료, 예표의 사람이 아닌 경쟁의 대상으로 보았을 때 동생만 없으면 하나님이 내 것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동생을 돌로 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은 동료입니다. 또한 내가 배워야 되는 예표의 사람들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힘이 되는 사람은 누구인가?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나에게 힘이 되는 사람일까?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힘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생각해 보시면서 서로 나눔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언제나 저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시는 분들은 저희 함께 사역하고 있는 우리 교육자죠. 담임 목사님은 언제나 저에게 목회의 본을 먼저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김태현 목사님은 언제나 성실함으로 묵직하게 사역하시는 모습이 저에게 많은 도전이 됩니다. 그리고 이영미 전도사님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섬세함으로 제가 많이 부족한 영역들을 많이 채워주시고요. 언제나 많이 도움이 되고 도움받고 있습니다. 저도 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어떤 영역이 도움이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노력하려고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높여주십니다. 오늘 본 구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한 돌에 7눈을 새기신다 그랬는데 여러분 돌을 바라볼 때 7눈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우리는 어떤 환경, 어떤 장소에서도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하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생활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간이 그랬습니다. 아간은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여리고성을 정복하면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외투 한 벌 그리고 은 금을 숨겨두었을 때 결국은 그것이 아간과 그의 가족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결과를 갖게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시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는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이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 때 하나님이 나를 높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 시간 내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하고 나눔을 갖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질문을 들으니까 어느 가정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어느 어머니께서 임종 전에 자식들을 모아놓고 유언을 하셨는데 그 유언은 아주 간단했대요. 근데 그게 뭐냐면 얘들아 평소에 예수님 생각 많이 해라. 이게 그 노모님의 유언이었대요. 근데 그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그것이 늘 이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라라고 자식들한테 부탁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 말을 듣고 굉장히 감사했거든요. 은혜가 됐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거는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교회에서 하는 어떤 기본적인 것들, 그런 것들에 충실할 때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기본적인 예배, 뭐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그러면 새벽 기도, 뭐 특별히 의식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기보다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평범한 것들을 이렇게 유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날 때 정말 기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하는 것을 나누고 그리고 간증하는 귀한 시간들로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성전에서 기다리겠습니다.